성경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 아모스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 이 1절을 보면 이제 빨간 글씨를 보면 두 왕이 나와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는 우시아라고 하는 통치하던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거뒀고 우리에게 극심한 노동을 시켜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세금과 노동의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가지고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당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서 남쪽은 남유다가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아모스서 지금 1장에도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때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은 아니에요. 이건 이름만 같을 뿐이지 아주 다른 왕이에요. 초대 왕하고 지금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하고는요, 시간적으로도 13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왕, 즉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여로보암 2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통치는 되게 오래 해요. 40년이나 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요, 좋은 왕은 아니었는데 시대를 잘 만난 왕이었어요. 때를 잘 만난 왕이었어요. 왜 때를 잘 만난 그런 왕이었느냐?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은요, 아람이라는 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세요. 또 다메섹이라고도 불러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좀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힘이 심하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또 물건을 뺏어갔습니다. 이래서 아람 나라에게 늘 괴롭히던 그런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 국제적으로 정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강대국이 하나 나타나요. 그 강대국의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 땅에서 태어납니다. 아람은 이제 시리아 땅에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 강대국이 나타나자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 중동 지방을 지배하던 아랍 나라는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랍 나라가 아수르를 상대하기에도 너무나 힘이 드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전처럼 침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나라로부터 고생을 받던 북이스라엘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국제적인 틈바구니 속에서 여로보암 왕은 그동안 아랍 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예, 여기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근데 여로보암이 회복한 영토 중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사진을 한 장 보실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왕의 대로라고 해요. 왕의 대로.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시커멓게 포장이 돼 있지만 옛날에 뭐 비포장 도로였어요. 근데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을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King's Highway. King's Highway. 여러분 고속도로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Highway.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의 대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왕의 대로가요, 얼마나 긴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중동 지방의 여러 나라를 다 갈 수 있도록 이 왕의 대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주로 이 왕의 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했냐면 나라를 침략할 때 군사들이 이동했던 도로기도 하고 무역했던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걸어 다녔던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가 뺏겨졌으니까 무역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도로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멈춰졌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여러 나라들과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인데도 때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황금 시대가 돼요. 굉장히 부유해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은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라가 부해지고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 이곳저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 6장 4절과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지금 이 돈이 많이 생긴 졸부들, 지도층들, 권력층들, 부유층들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돈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요,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이 있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게 그 말이 그대로 북이스라엘도 적용이 됐어요. 일반 백성들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이 돈이 생긴 이 기득권층, 권력층, 지도자층, 부유층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남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고리대고 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시장에다가 팔아서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고.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요, 불의한 세상, 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고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도덕적인 회의가 와요. 도덕적인 회의. 이상한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쪽.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moral hazard라고 그래요. moral hazard. moral hazard가 뭐냐면요, 돈 많은 나라가 꼭 겪게 되는 게 이런 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또 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moral hazard의 현상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 이 집단 이기주의예요. 이게 moral hazard예요. 그래도 소크라테스 선사하잖아요. 집단 이기주의 앞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들의 뭐 주장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회는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탈법이 생겼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가 이랬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캠페인을 너무 일찍 했다. 우리나라 올림픽 개최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였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성공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가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이 우상은 나한테서 이걸 지켜줄 거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은요,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왜 그들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과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더 돈 많이 벌고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정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제물도 수없이 많이 드리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내가 몇 부씩이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번에도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다를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을 때는요, 돈이 왼수였어요. 돈이 사회를 물들고 정치를 물들게 하고 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자,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면 누가 일어서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서야죠. 일어서가지고 외쳐야죠.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권면하고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유층, 권력층, 지도자층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다 내려오세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게 그들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잘못된 종교적인 만족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나를 건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나에게서 돈을 뺏어가. 그런 잘못된 만족감과 안정감으로 살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종교 무사 안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블리스, 노블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요,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들.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예, 교만한 자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야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자들아. 곧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들이요. 권력층이요. 지도자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평신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에 있어서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첫째가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짐을 진 자.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자. 이 보존을 보호라고 써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이게 바로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제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드고아에서 목자로 농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사명을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아모스야,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라. 농부와 목자로 편하게 살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하나 지어주셨죠. 무슨 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 짐을 지어준 자. 그게 바로 그래서 아모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너무나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쓸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생각해 보시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을 보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지도층들과 부위층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들한테서 뇌물받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은 잘 될 거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남유다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적대관계란 말입니다. 서로 싸우는 원수 사이예요. 그런데 적국인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할 것이다.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다가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오세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존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모스의 이름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런 거예요. 갑자기 우리 단지사님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너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 가서 김정인인가요? 김정인 만나서 너희 나라 곧 심판다고 멸망한다고 전해라. 단지사님 참 갈등 많이 할 거예요. 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무거운 짐을 졌죠.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또 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내가 네 생명 지켜줄게.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요. 2800여 년, 약 3000년이나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권력가부는 일부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죠. 대다수의 국민들,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경제적인 여유라기보다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나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삽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이용해서 돈 있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고리대금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많은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못 갚는 사람 노예로 만들듯이 지금도 그랬습니까? 높은 이자를 받았고 안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뭐까지 쓰라고 그랬어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게 만들고 또 저 섬에 염전에 일하는 노동자로 팔아버려요.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돈 많은 자들은
높은 인자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 부유층들은 우리가 말하는 강남 상도, 송파, 강남, 서초에서 그 많은 유흥업소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그 많은 명품점에서 사치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다 어려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 아닙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의 80~90%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죠.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했죠. 왜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릴수록 내가 복을 받는다. 지금도 이런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만족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3000년 전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셔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외치셨던 것, 그것은 비단 북이스라엘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지진 2년 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쪽의 중동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지진을 여기다가 일으키시겠을까요? 여러분,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우리는 작년인가요? 작년 튀르키예, 작년이죠? 맞죠? 작년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진 한 장 보세요. 이게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의 현상입니다. 폭삭 주저앉았죠? 이 진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 환경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2년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은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상상하건대. 왜요? 그 당시에는 지금 건물보다 훨씬 더 부실한 건물이었고, 또 지금은 그래도 건물이 지진을 대비하는 건물이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줬을 거예요. 정말 피바다와 같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해서 심판과 멸망을 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지진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멸망은 이후로도 3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고, 이 지진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너희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구나. 정신 차려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진이 2년 후에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인지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진 후 3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네 글자는 완전히 사라진,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내리기 전에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목자와 농부로 일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짐을 진 자, 자기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어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나 북이스라엘의 시대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달라진 것 아무것이 없이 암흑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그널을 보냈어요. 신호를 보냈어요. 어떤 신호요? 회개해라. 나에게 돌아와. 지금 너희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어라.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수많은 사회적인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그널을 보냅니다.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바뀌라고, 삶이 변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시그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지금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탄과 통곡을 하면서 누가 저 세상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처럼 갈 것인가? 눈물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예요. 어떤 짐을 지는 자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 희망을 봅니다.
어떤 장로님의 따님이 계속해서 몇 번 나오시고 또 계속해서 나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계속해서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 뭐 몇 번씩 좀 나오고 계세요.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겠다. 그 시그널을 저는 하나님께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만족하면 안 된대요.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아침마다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제발 좀 이번 주에, 다음 주일에, 이번 주일에는 아침에 좀 그 얼굴 좀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주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만 그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짐을 진 자예요. 성도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푸는. 예수님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법이 탄치는 세상에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고 노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무거운 짐진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